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에서 24절입니다. 20에서 21절을 읽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본문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뱀부터 그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매일 성경에도 적혀 있듯이 이 표현은 굴욕적인 처지에 놓인 것을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뱀은 굴욕적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비유적인 말이겠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뱀이 여자의 원수가 되고 그의 자손들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여자와 뱀 좀 더 확대하면 인간과 짐승, 인간과 자연의 투쟁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청지기적 사명을 받은 존재인데 그 다스림이 이제 투쟁으로 왜곡된 것이죠. 더 이상 이상적인 다스림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인 듯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폭력적으로 소유하려 할 것이고 자연을 상하게 할 것이고 자연을 정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연은 그런 인간에게 순순히 정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대항할 것이고 인간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하와 여자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긴 시간 동안 새로운 생명을 태에 품고 출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쁨과 아름다움이 고통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선하고 좋은 것이 틀어져 버린 기분입니다. 반면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태초에 가부장적 질서라는 것은 없었으나 선악과 사건으로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왜곡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려면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다. 땅은 인간에게 좋은 양식만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구절에 근거하여 기독교적 노동의 관점은 불가피하게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에덴의 사건에서 말하는 노동이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노동은 아닐 것입니다. 적당한 양식을 얻기 위한 땀 흘림, 자신의 땅을 경작하며 먹을 것을 얻는 기쁨의 수고로움일 것이죠. 그럼에도 본문은 이 수고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하와처럼 아담에게도 선했던 것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어 뱀, 하와,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하나님이 내린 벌이 형벌인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인간이 눈이 밝아져 생기는 현상인지 쉽게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아이를 낳고 땅을 경작하는 것은 분명 고통이 수반되지만 고통 너머에 큰 기쁨이 있는 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뱀에게 내린 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뱀 자체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다기보다는 인간의 행동에서 파생되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신이 되고픈 인간이, 눈이 밝아진 인간이 저지르는 자연에 가는 폭력, 타인에게 향하는 억압, 즉 왜곡된 관계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은 결국 가치 있는 것을 고통으로 변질시키는 약함을 보입니다. 인간 제 스스로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행하는 교만과 폭력적인 행동에 나열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것이죠. 여하튼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아담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아담은 하나님한테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벌이 무시무시한 진노가 아니라 눈이 밝아진 인간이 자초할 폭력임을 알아서였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에게 자비를 바라기보단 그동안 이름이 없었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죠. 마치 앞으로 펼쳐질 인류의 숱한 투쟁과 폭력, 재난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주가 주신 생명을, 그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한 다짐처럼 보입니다. 눈이 밝아진 인간이 사람 사이에 계급을 만들고 억압하며 관계를 왜곡시키더라도 모든 인간은 세상에 단 한 명으로 존재하는 주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범죄 가운데서도 생명의 존귀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이 옳다는 듯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역사를 써내려갈 것인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역사에는 선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타락한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듯 주가 주신 삶의 희망을 간직하려는 노력도 계속됩니다. 비록 그 노력은 소수에 불과하여 미약하지만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듯 주를 기억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분명 인간에게 선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수는 투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소유로 왜곡되어 버린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자, 끊임없는 자연과의 투쟁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자, 불을 쌓기 위한 노동보다 그 신비를 알려고 힘쓰는 자, 그들에게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함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